오늘이 부활절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오셨지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니까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그지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나사로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육체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부활할 거야.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아. 네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몸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영생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죽음은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거지만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기억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편안하게 정말 잠자듯이 가잖아요. 기쁘게 가잖아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간표니까. 오늘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영원히 안 죽는데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정확히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깨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지요. 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 우리 주영이가 부활주는 내가 왜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 우리도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 말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그러면 성도의 부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 성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8장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지요. 성령이지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에게 이 죽음,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라고 그랬습니다. 끝난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 주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피할 수 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가장 젊은 날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그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거기서도 못생겼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성령도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부활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오늘 읽었습니다. 26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산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삽니다.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늘을 보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만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주님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이 부활한 삶은 어떤 삶이냐?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무릇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고통이 끝나는 시간표입니다.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떨까요? 성경에 잠깐씩 나오잖아요. 그 요한불 그리고 구더기가 죽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운 곳,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 죽을 수 없는 곳. 사실은 지옥이 정말 지옥인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게 지옥이에요. 그 고통이 끝이 없다라는 게 진짜 지옥이에요. 끝날 수 있다면 참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고통이 끝이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정말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보세요.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만물을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놀라운 축복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런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의 삶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와 있지만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기도하면서 많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